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자로 주님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와 실제입니다. 기도와 실제.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 착한 것, 좋은 것을 이제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시편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이런 한탄의 노래들이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그 찬양시, 기도시가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시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시를 읽어보면서 시편을 읽어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렇죠. 다윗이 욕하고 저주합니다. 욕이 명확하게 써 있지는 않지만 욕도 하고 저주하는 그런 시를 기도로 기록하였고 그것을 성경으로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해도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욕을 해도 됩니까?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모욕죄에 관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욕죄, 다른 사람들을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데서 욕을 하게 되면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에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요걸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신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식빵 이렇게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기분을 표현하면서 신발 그러면서 식빵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많은 사람이 듣고 있어도 그것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냥 나의 기분에 맞춰서 나쁜 말, 욕이라고 하는 상스러운 말을 저희가 내뱉은 것인데 그것은 내 기분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모든 사람이 욕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이 하는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분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모욕죄가 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언제 모욕죄가 됩니까? 뒤에다가 놈자를 붙인다든가 또는 이 이름을 호명한다든가 한다면, 특별한 상대를 특정하게 되면 그것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듣는데 특정인을 지목해 가지고 욕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모욕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상대방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내 기분을 표현하는 정도에서 하는 것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를 지목하여 가지고
뭐라 얘기한다면 그것은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 고발 당할 수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욕을 하고 있나요? 다윗은요, 뭐라 그럴까요? 간이 콩할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정도로 자신감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다윗은 좀 용기를 내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이지 않은, 이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뒤끝은 아주 오래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기분 나빴던 것들, 두려웠던 것들, 슬펐던 것들, 아팠던 것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마음에 품고서 혼자서 욕하는 스타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욕을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놈을 특정하긴 하는데 누구에게 특정하게 하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으로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욕하는 방법을 하나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을 안 하면 좋죠. 욕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게 제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욕할 일이 있어요. 화가 나고요. 그냥 기분이 나쁘고 그냥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욕하는 그런 욕을 안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욕을 우리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욕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욕을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제 견해로는 욕을 해도 됩니다. 욕하셔요. 여러분의 기분이 풀릴 수 있다면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지혜롭게 하는 욕하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욕하십시오. 하나님을 욕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욕하고 싶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고자질하십시오.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내가 억울해요. 그놈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그놈을 혼내주세요. 제가 욕하는 방법 가끔 가르쳐 드리고 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오늘의 교회에 있었을 때 어떤 직원이 그 당시 수석 부목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야, 너 나랑 같이 가서 일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장 인정받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게 따라갔죠. 따라갔는데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안 맞아요. 막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 많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모르죠. 그리고 저보다 한참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가서 목사님 직원이 이런다는데 좀 시정해 주시죠.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요. 그 직원하고 저랑 친하지도 않았어요. 뭐 우연히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에 뭔가가 있으면은 이게 줄줄줄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막 재밌는 일, 즐거운 일, 행복한 일이 막 말과 행동으로, 얼굴 표정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음에 또 불편함이 있으면요, 그 안에 억울함과 분노, 슬픔 이런 것들이 뭐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만난 저한테 막 그걸 쏟아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듣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수석 부목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분의 방식이 저도 좀 불편한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럼 그 목사님을 욕을 한번 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을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에다가 이런 수식어를 붙여봐. 야, 이 천국에 갈 나쁜 쓰레기 같은 놈아. 그 뒤에는 좀 나쁜 욕이죠. 근데 앞부분에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야, 이 천국에 갈, 이 천국에 꼭 가야 될. 저는 이런 방식의 욕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축복의 욕입니다. 축복의 욕. 축복하는 욕, 블레싱 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한번 해봐 앞에 시켰어요. 그래서 야, 이 천국에 갈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당장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분이 좋아지네요. 사람들은요 가끔 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나쁜 놈, 저 벼락 맞을 놈, 저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그런 욕을 할 때 나도 기분이 나빠지게 되고요. 내 옆에 사람도 그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자칫 실수하게 되면 모욕죄로 우리는 고소고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을 절대 하지 말자. 이게 가장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야, 이 뱀의 자식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이게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써너브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 써너브 그러면 욕이에요. 써너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 이 예수님도 욕을 하셨습니다. 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 욕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욕하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욕은 해야 되겠고 이 문제가 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면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소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저한테 그 직원이 이야기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없죠. 저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 사람 마음이 편해지는 방법 정도의 해결을 주었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54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독한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선포한 저주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저주면은 그에게 저주가 임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하는 것, 욕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런 욕과 저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겁니다. 왜요? 다윗이 억울하게 고통받으며 참았기 때문에 잘한 겁니다. 그 수많은 모욕과 위협과 고난을 다 겪었기 때문에 다윗의 이 분노와 욕설과 저주는 잘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잘한 겁니다. 다윗은 이 좋은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그럼 하나님의 악이에요? 하나님이 악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부분 때문에 또 우리는 신학적인 논쟁과 고민거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악이란 말은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름이 참 길어요. 그래서 다 줄여가지고 지혜의 열매, 아는 열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좀
명확한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거예요. 선악은 영어에서 good and evil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evil인데 evil의 반대말이 good이에요. good은 뭐예요? 좋다, 선하다, 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선하다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good이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자체가 멀티 미닝이에요. 두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좋다, 좋은 것이에요. 또는 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착하다, 착할 선, 좋을 선이에요. 착하고 좋다, 뭐예요?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선입니다. 악은 뭐예요? 나에게 나쁘면 악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누구에게로 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로 갔기 때문에 선악의 기준이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죄가 된 거예요. 내 기준에 나에게 잘해주면은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게 대하면은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예요. 원래는 good and bad 영어식 번역할 때 bad라고 번역해도 더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good and evil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evil이라고 하는 것이 악하다, 아주 그 고약하고 아주 그 악인, 나쁜 것만 일삼는 뭐 그런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표현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쁘다, 잘못됐다고 여기는 것, 이 기준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에는 그 기준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선한 거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은 악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모기가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우리 여름에 모기가 많잖아요. 모기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하죠. 왜요? 기준이 나예요. 모기가 나에게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모기가 나쁜 놈입니까? 좋은 놈입니까? 나쁘다 좋다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기는 좋은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원래 그런 놈이에요. 모기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동물의 피를 빨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모기인 거예요.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선한 따끈따끈한 동물의 피가 필요한 거죠. 걔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사람으로, 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기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는가? 그럼 모기가 나에게 달라붙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럼 이 모기에게 좀 먹을 걸 주고 보내줘야 되는가? 좀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저도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동반사로 이렇게 몸을 치면서 막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서 쫓아내게 되어 있는 거죠. 왜요? 모기는 나에게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악이 아니라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쁜 모기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에만 있습니다. 옆집에 있는 모기는 나쁜 모기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에. 나쁜 모기는 우리 집에만 있습니다. 왜요?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된 우리 인류의 특징은 그 모든 좋고 나쁜 기준을 나 중심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약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적은 없나요? 있지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요? 악이에요. 악한 존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제거하고 싶죠. 없애고 싶죠. 저 악만 없다면 나는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이것은 똑같은 의미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저 사람만 없다면 내가 괜찮을 텐데,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내가 학교 생활하는데 저 사람만 없다면 학교 즐겁게 다닐 텐데, 우리 사회에 저 인간만 없다면 우리 사회가 정말 좋을 텐데, 그 존재를 악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나도 악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쟤 때문에 나는 힘들어.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거되어야 합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저 김동석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의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김동석을 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저주의 기도가 나에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안 이루어지죠. 제가 그 정도로 악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할 정도로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시죠. 왜 저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욕하는 기도, 저주하는 기도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내 기준으로 기도할 때에 조금 더 우리는 견디는 과정을 거친 후에 이런 기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느까 하던 때에 십광야인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다윗이 숨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 숨었대요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동네 왔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숨겨주게 되면 사울 왕이 자기네 동네를 멸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포악한 자가 누굽니까?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사울 왕의 병사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을 추적하고 잡아가서 제거하려고 지금 다윗의 목숨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도망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힘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짜잔 하고 야 다윗 도망가? 숨어?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냥 다윗이 알아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기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었던 거죠. 정말 힘들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거의 끝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만 조금 더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놈들을 다 죽여주세요. 그놈들을 다 멸망시켜주세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 너무 힘든 과정이 분명하게 있을 때라야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욕하는 기도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의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욕하는 기도 하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참으셔야 돼요. 더 인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런 인간들 틈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똑똑해서 이 문제를 풀었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어느 정도까지 삶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 고통스러운 마음, 불편한 마음, 상대방을 욕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왔어요. 언제든지 그 기회가 왔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 왕을 살해하는 대신에 그의 생명을 살려주는 선택을 늘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했어요. 시편에서 늘 이러한 불만 섞인 기도를 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했던 다윗이 정말 자기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는 왜 안 할까? 왜 본인이 그 정말 좋은 기회를 사용하지 않아고서 왜 하나님께 이 원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게 어릴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전두엽이 안 열린다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만큼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원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벌을 주는 상대가 그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위대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위기의 순간에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정말 야 도망가자 야 숨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이나 됐어요. 그분들이 이게 우리 인구 숫자도 되는데 이렇게 간다고요? 싸워봐야죠. 아니야. 내가 블레셋과도 싸울 수 있고 누구랑도 목숨 걸고 싸울 수 있지만 사울과는 싸우지 않겠다. 사울과는 싸우지 않겠다. 저 사람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김동석과는 싸우지 않겠다. 김동석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구나. 여러분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 싸우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다윗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아주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아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성실하게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대충 멸망시키지 마시고 성실하게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요.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예요. 사울 왕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있는 존재였지만 그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존재, 자기 앞에 하나님을 두고 있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 두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두었다, 이게 뭐 인프런트 오브 갓이에요.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을 갖게 되면요,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구나, 이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가 다윗이에요. 그러면 다윗을 이렇게 고발할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몰랐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실하게 나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악으로 갚으신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나쁜 것, 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봐도 가장 나쁜 것, 하나님의 기준에도 나쁜 것이고 그 사람의 기준에도 가장 나쁜 것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나에게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이미 먹은 불이에요. 우리가 계속 나의 삶에 악이 작동하고 있다면,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서셔야 됩니다. In front of God 해야 되는 겁니다. 예, in front of God.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나이가 악하다고 나쁘다고 하는 그놈들이 내 주변에 자꾸 모이고 있다면 그들에게 저주하기에 앞서서 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충분히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원수 갚는 것을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올 때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 이 신앙을 가져봐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답답해져. 왜냐면요, 어릴 때 제가 동화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동화책에 보면 뭐 아더왕 이야기, 뭐 그런 거, 또는 뭐 오디세이,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주인공이 항상 그 적을, 원수를 제거하는 것, 이게 아주 통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영웅은요, 내가 용맹해 가지고 나의 적들을 없애는 것, 이것이 가장 영웅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영웅은요,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대상과 내가 지켜줘야 하는, 나에게는 악이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 존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입니다. 나에게는 악이지만 내가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처단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쩌면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유부단하고 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선한 선택, 선악을 선택하게 될 때 자기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을 선택하였던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악한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선한 것을 자꾸만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선을 선택했는데 그가 계속 악으로 나를 대하고 있다면 이때는 마음껏 욕하면서 하나님께 저주의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6절에 내가 나 건져로 주께 제사할 것이고요. 여호와의 주의 이름에 감사드리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주의 이름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늘 선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공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 편에 내가 서겠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현재형, 미래형의 표현을 주로 사용하다가 여기에는 과거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과거형의 미래형이에요. 어쩌면 미래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과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보응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에서는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그들은 보응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갑을 기도를 한 겁니다. 갑을 미리 땡겨서 고백하는 기도한 겁니다. 이 땡겨서 고백하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계속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선한 존재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존재로 회복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에게 벌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과거형처럼 고백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말씀은 과거에 다윗이 경험하였던 어떤 신앙의 경험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담대한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뭐예요? 미래에도 이것이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저는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삶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번에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험하셔서
똑똑히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대해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 그들에게 악한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평생에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겁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악하다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죠. 나만의 문제는 아니까 그 사람에게도 문제 있지만 나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기도의 실제입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선한 것,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남들 눈에도 또 내가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는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했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견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와 실제가 뒤죽박죽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혹시 기도는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선택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일을 꿈꾸며 노력하며 이루어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변인이 우리를 악으로 어렵게 하고 있다면 그 모든 악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